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된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8시가 됐으므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박수로 활짝 한번 해주세요. 지금부터 양육자 스쿨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국제문화예술기구 이사장님이시고 세계 청소년 동아리 총재를 맡고 계시고 414 한국연합의 공동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민섭 목사님 나와서 축하와 아울러 기도를 해주신데 4분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대추나무에 대추를 많이 열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염소를 매어 넣는다고 합니다. 염소. 그러면 이 묶여 있는 염소는 특성상 잠시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고삐를 당기면서 나무를 그냥 마구 흔들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대추나무가 잔뜩 긴장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대추를 많이 열도록 해서 열매를 번식시키는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식물들이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되면 씨앗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소나무로 솔방울을 많이 만드는 그런 위기를 느낄 때 솔방울을 많이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낸 동안에 수많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15,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만 저출산 등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다음 세대가 수없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일 학교가 50% 이상 문을 닫는 한국 교회에 그야말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이 증대할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번식에 한국 교회가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생을 적당히 불편하게 누리면은 그 생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생이 위태롭게 되죠. 한국 교회가 서로 안일하게 만약에 안주하고 있다면 더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좀 이 불편함을 위기감을 극복해 나간다고 한다면 더 아름다운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한국 교회의 위기에 새로운 부흥과 도전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부흥하게 하기 위한 존귀한 양육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손이, 양육자의 손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그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아갑니다. 또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연어도 있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사랑하시고 또 작은 사명에도 감사하며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잘 감당하고자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르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고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능력화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론이 이 양육자 교육의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놀라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분은 내일 또 교육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또 2달 동안 뉴욕 쪽으로 또 나가시는데 잘 다녀오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포포트윈드 한국연합과 그다음 미래목회 포럼과 또 할렐루야 교회의 강력한 후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시작을 했는데 아주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아주 충격적으로 지난주 강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선교의 중요성을 지난 10년 이상 앞장서서 한국의 포포트윈드 한국연합이 설립되도록 역할을 하셨고 지금 현재 포포트윈드 한국연합의 상임 대표로 섬기고 계시며 그 PDF 그 강의 파일에 보면 이 우리 선교사님 이미 얼마나 세계의 변혁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제2의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허종학 선교사님, 오늘은 그 제목이 다음 세대 10년간 짧게 열린 기회라는 제목으로 45분 동안 중요한 이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와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하지만 이 포포트윈드 한국연합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뤄나가고 있고 양육자 스쿨을 통해서 한국의 동역자들이 정말 힘을 얻고 함께 새로 결심하고 행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준비한 강의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세에서 4세를 빼면 10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먼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좋은 봄날이고 보통 지난 12년 동안은 포포틴 포럼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4월 14일 전후에 포럼을 개최했어요. 매번 이제 포럼을 큰 행사로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벚꽃이 거의 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 봄이 왔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포럼을 대신하여 3월 하순부터 이제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봄꽃을 즐길 여유가 생겨서 참 행복합니다. 더구나 둘째 딸을 또 출산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귀가하고 있어서 손주 보는 재미도 아주 큽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국제사랑의봉사단 파송선교사로 활동 중이고 주 사역 내용은 세계 및 한국의 변혁운동과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하는 중에 원호프 선교단체의 어린이 청소년 사역
자료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출판해가지고 배포한 그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414 윈도우 한국연합과 함께 행하고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자 여러분을 위해서 10개의 강의를 준비해 섬길 수 있는 것은 414 윈도우 한국연합과 미래 목회 포럼의 큰 특권이라고 보아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성경대학과 번역팀의 그 플랫폼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란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414과 414창과 MZ 세대, 보통 20대, 30대에 가까운 그런 MC 세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 구합니다. 414 창, 414 윈도우는 참 생소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통계학적인 선교의 창을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10년간 짧게 그러나 활짝 열린 매우 중요한 그런 기간을 414 윈도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85%가 15살 이전에 주를 영접하였다는 바나 그룹의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14살까지의 기간 중에 85%가 주를 영접하였으니 그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15%라는 거죠. 참 믿기가 힘든 그런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그래서 414 윈도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 곧 선교 대위임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발음의 Great Omission, Great Commission이 아니고 Great Omiss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큰 누락, 큰 생략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크게 놓쳤다. 그거는 어린이 청소년의 선교 전략적인 중요성을 놓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뉴욕에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이 펼쳐질 때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선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놓쳐서 세상과 다른 종교의 아이들을 빼앗겨 왔다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차례 글로벌 회의가 있었습니다. 414 윈도우가 아닌 다음 세대 MC 세대라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제너레이션 C를 총칭하는 분류인데요. 밀레니얼 시대는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에 출생한 15 내지 40세를 말하고 Z 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에 출생한 15 내지 25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M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는 아날로그 플러스 디지털 그런 혼재의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IT가 매우 능통하죠. Z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너무나 익숙한 태어나면서 핸드폰을 손에 잡고 태어난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이 4살부터 14살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아부터 태아부터 그리고 유치부 만 4세 이하도 저희들이 같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 페이지에 한 아이의 414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왼쪽 사진은 서너 살 때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2021년 8월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5학년, 미국 5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6학년이죠. 개학하던 11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데요. 선교지 가는 게 무서운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 아프리카 같은 데로 가서 섬기지 않더라도 네가 있는 곳에서 나와 같이 행하면 선교사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출석교회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니? 그러자 이 아이는 저는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개학하던 날 다시 편성된 그 반에서 새로 알게 된 친구 중 한 명이 집에 가는 스쿨버스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쿨버스에서부터 그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전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이죠. 그러면 4살부터 10살 사이에 어떻게 컸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 중간 부분에 다시 이 아이의 5살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의 20%가 개신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위기는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 4%에 불과하다는 여러 가지 보고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생각하면 한국과 또 교회와 선교 이 모든 부분에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0.7대의 역대급 저출산 그리고 다음 세대의 낮은 복음화율이 참 큰 문제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학교 출석률이 엄청 떨어졌다는 주장도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세계 기도 모임에 갔다 왔는데 한 인도네시아 지도자가 얘기를 하더군요. 팬데믹 기간 중 인도네시아에는 문 닫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교인 수는 엄청 많이 늘었다. 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들은 현재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지 네, 정말 어려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서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부부 목사님이신 하오 목사님과 리아 목사님이 개척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성도 수는 수천 명에 2, 3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릅니다. 그런데 전 교인 평균 연령이 22세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2세. 한국 교회들은 보통 60세, 50세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간 이 교회는 7개 7세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3년마다 새로운 세대를 배출한 것입니다. 한번 비디오를 보실까요? This video shows what takes place in our media control room. Now, in this room, youths are behind all the creativity. They are behind all the media of our main services. Let's have a look.
So behind this door, we have the Heart of God Church Media Control Room. Now, we've just finished our services for the weekend, and I hear that the young people were running the entire show. These are young people who come in at about the age of 11 or 12, and they get trained up from scratch, and they ultimately end up running the services for thousands of people. So come on in and let's take a look. Now, I hear that you two girls are in charge of everything. So tell me, what is it that you do? So I'm Charmaine. I coordinate 8 different departments to make sure services run well. I'm Joelle, and I oversee the creative aspects of the service. So good. And how long have you guys been serving here? So I came into the media department when I was 12 and I became a supervisor when I was 15. So right now it has been 7 years. I started serving in the lights department when I was 11 years old, and now I've been in the media department for about 9 years. So great. Come on over here and let's see what we got going on. What are you guys up to? Hi Dr. Robbie, I'm Ross, and these are the slides that we put up on screen. Hang on, am I seeing double here? Oh no, Dr. Robbie, you are not. I'm Rich, and I'm a supervisor in the lights ministry, while Ross, he is a supervisor in the projection ministry who does all the slides for our weekend services. So good. And how old are you guys? We are 18 this year, and we came to church when we were 12, and we started serving when we were 13. So cool. Come on over here. Let's take a look around this area. Who do we have here? Hi, I'm Jared. And how old are you, Jared? I'm 14 this year. Now, I hear that you are the person in charge of having created all of the screens for praise and worship today. How on earth did you do that? My trainer, Jordan, trained me. So, when I was 13, somebody actually trained me, and now I'm helping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This is actually really typical of Heart of God Church, a 13 or a 14-year-old being trained and mentored by a 16 or a 17-year-old, who in turn is being trained up or mentored by a 20-year-old. In fact, come on over here. Are you the guy who's in charge around here? What have we got going on? And how many cameras do you control? Yes, I'm in charge of all this, and my name is Sing Yi. I'm 15 years old, and I'm the youngest camera director in Heart of God Church. And there are actually 16 cameras, and I lead 10 people on the team, and together as a team, we capture the moments in service. So good. And Siggy, how long have you been serving here? I started last year when I was 14 years old. Wow, that's amazing. Only 1 year in ministry and already the director. The young people at Heart of God Church, they're not just responsible for expensive equipment, but they are trusted with tremendous responsibility to run the entire show. This is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 Heart of God Church leadership team really believe in raising up young people for generations to come. But don't take it from me. Don't trust my word. Come and check it out for yourself. Imagine a 70-year-old pastor looking for a 40 or 50-year-old successor, a replacement to take over. Now, that is too slow and that is too late. Generations is not succession, because succession is all about replacement. Generations are not replacements, but reinforcements.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0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뭐 N4 세대라고 하는 2030 그런 세대가 주도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경험이 없어서 잘 못 해낼 것이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잘 해낼 것이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나이 든 리더십이 생각을 젊게 가시면 후배들과 청년들을 믿고 맡기고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젊은 세대를 리더로 세워주되 윗세대가 믿고 멘토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 채널 다음 세대 양육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검색하시면, 다음 세대 양육자를 검색하시면은 다음 세대 양육자 너처러 스쿨, 양육자 스쿨이 보입니다. 친구 삼아 주시고 거기에 올린 더 긴 13분짜리 비디오 링크를 클릭하시고 시청하셔서 퍼스펙티브를 한번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저의 나눔을 4가지로 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1부는 다음 세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겠고요. 2부는 다음 세대 양육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좀 더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3부에는 다음 세대 전도, 선교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4부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다음 세대 소중함은 먼저 성경적인 관점, 사회적, 신체적인 관점, 두뇌 발달, 단계적 관점, 성교학적인 관점, 이 4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잘 듣고 계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1장 39절에서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가나안이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미래의 희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시죠.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감람나무 같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직도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기름은 빛을 내는데 또 먹거리로 그리고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시편 8편 2절에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 그 영성으로 왕을 기름 부으는 일에 쓰임받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려 나라의 수치를 넘게 했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훈련하여 믿음에 대해 있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라는 내용은 트레인으로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키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성경에서 한 소년의 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에 5봉이어가 있는데 5,000명이나 먹이는데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체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은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은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이들을 노리고 또 거짓 종교, 그리고 미디어, 게임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20억 명의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그 절반인 15억 명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벼랑 끝 아이들, 무슨 이유일까요? 속칭
부모의 인류병, 황금만능, 거칠애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온갖 그런 위험을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이 시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모임에서 한 리더가 재미있는 공식을 언급했습니다. E는 MC 제곱,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죠. E는 원래 에너지인데 이벤젤리즘이라고 보고요. M은 질량인데 미셔널 에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는 빛의 속도인데 children이라고 대입한다면은 C가 2배로 강해지면은 복음화 효과는 4배가 되는 것이고, C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음 세대가 약해진다면, 그러면 복음화 효과는 4분의 1이 2분의 1이 된다면 4분의 1이 효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 참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와 복음화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위기로부터 나타날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뇌 발달 단계적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성한 뇌 발달 시기가 4세부터 보통 14세 사이, 15세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왕성하게 발달됩니다.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그리고 정서가 발달하고 성이 발달하고 성의식이 발달하고 학습 효과가 왕성하고 또 복음을 잘 수용하는 시기가 바로 414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두뇌 발달이 잘 되는 이때, 복음을 수용하는 이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명예거리에 가면은 유명 배우들의 손자국, 발자국 프린팅이 길바닥에 남겨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안성기, 이병헌 이 배우들이 가서 손바닥, 발바닥 지문을 찍었는데요. 아시아 배우로는 2012년 안성기와 이병헌이 최초로 손자국, 발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여기에 6월 23일로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좀 더 정확한 때, 날짜로 따지지 말고, 그것은 바로 그 준비한 시멘트가 말랑말랑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손바닥, 발바닥 지문을 남길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랑말랑하던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순수했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고, 우리의 성장이 왕성하던 대략 4세부터 10년 동안 14세까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그 밑으로도 이 창을 중심으로 우리는 보고 공통점과 그리고 개선 다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선교학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린이 청소년은 선교의 동역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2013년의 컨퍼런스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 소중한 점을 1부 순서로 마치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 콘텐츠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물랜동산교회 우리 선생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드렸고 그 제공된 자료로 주일학교, 교회 학교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면서 오늘 강의에도 들어오시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어린이 성경 앱입니다. 교사, 부모, 선교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보여주고 학습시킬 그런 좋은 콘텐츠입니다. 보통 4세부터 19세인데 무료로 앱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년 말 현재 약 1억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100%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몇 명이 다운로드 했을 것 같아요? 네, 2019년 말까지 50만 명이, 팬데믹 기간 중 40%가 증가해서 2022년 작년 말에 70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한국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좋은 콘텐츠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앱 구입은 무료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앱이지만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U 버전과 원호프가 기꺼이 드리는 앱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스토리와 비주얼로 성경을 배우는 데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쌍방향 그 애니메이션이라서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동그라미 형태의 각 단원별 이미지가 있습니다. 천지창조편, 기타 등등에서 41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천지창조 첫 번째 주에 한 쌍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이것을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것을 잭으로 연결해서 스크린에 띄우고, 오늘은 천지창조편,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띄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또 분반 공부를 하고 그런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1년분의 공과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는 66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활동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지창조편에 있는 이제 맞추기, 카드 맞추기인데요. 그 사건에 일어난 순서를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굉장히 먼저 빨리 캐치하고 그대로 그 보았던 것을 순서대로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맞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번에 제2일째인데요. 이때날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위에 3장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네, 아이들은 바로바로 맞춥니다. 물 사이의 공간과 하늘, 이런 내용인데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끌어다 이렇게 내리면은 히트가 되고, 나중에 이제 다 맞히게 되면은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주 축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참 즐거워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뭇별을 세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색칠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한국 아이의 이야기를 이어가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는 4세부터 10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제가 물었잖아요. 5살 때 얘기입니다. 어린이 성경 앱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앱을 이제 엄마가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몇 과를 봐라, 오늘은 몇 단원을 봐라, 이렇게 그렇게 모니터 옆에서 하면서 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혼자서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엄마가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스마트폰에는 눈물이 흥건하게 이렇게 떨어졌죠. 울음이 진정되다 엄마가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울었니?
동영상에 찍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울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잖아. 예수님이죠.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도 살아계셔? 안 믿는 친구, 내 친구 마음속에는 안 계시겠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왕성한 그 발달 단계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을 선점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뒤 이 아이는 선교사로서 본인이 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좋게 대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성품을 보여줬고 또 학업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최고의 상 원더풀 워커라는 상을 받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아이들이 많이 여러분 자녀로 또 교회 학교 학생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콘텐츠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앱과 관련된 부가적인 책자인데요. 이거는 전도 양육용 책자입니다. 그림책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우리 은퇴한 교사님들 그룹이 전국에서 많이 이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오프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또 교사가 자녀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크리스마스 만화책과 이 자료가 문서 선교로 지구촌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전달되기를 원오프 선교단체는 바라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런 소책자는 41개 단원 중에서 8개 단원을 골라서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거기에는 게임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가미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성경 스토리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만화책입니다. 초중학생과 초신자 어른들에게 적합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만화로 그렸고 찬양, 게임, 영접기도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전도 양육에 좋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에도 이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 지침서가 바로 파티 전도 매뉴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작년 말까지 115만 권, 110만 권 이상이 보급이 됐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료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콘텐츠는 Lead Today 그 자료인데요. 존 맥스웰이 청소년을 위해서 처음으로 만든 그런 훈련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지난 3년 동안 리드 투데이 교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약 370여 명의 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학교나 가정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책자가 이렇게 왼쪽은 리더 지침서이고 오른쪽은 학생용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급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그 보급하기 앞서 저희 리드 투데이 교사 아카데미 9월에 또 이번 9월에 다시 오픈합니다. 그때 교육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훈련자가 되면 참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드 투데이로 학생들을 훈련시킨 그런 교회의 강사 박재화 목사님이 이번에 2번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십 자질 14가지는 영향력, 비전, 진정성 쭉 넘어가서 리더 키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리더십, 곧 리더 이상의 리더, more than a leader,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우기 때문에 총 15가지 자질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말 안 듣는 그 10대 그들을 비전으로 채워주고 그 비전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십 훈련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면을 드립니다. 좋은 콘텐츠 5번째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 이 한국어판 발행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는 이거 번역 작업을 계속 섬겨오신 이덕진 장로님도 수강생으로 지금 우리 양육자 스쿨에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내용은 to do or not to do,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참 은혜 받은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반항심, 곧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또는 교회 또는 우리 가정,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게 다음 세대라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그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경문 대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구해서 여러 가지로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가지의 사역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또 전도 양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 양육의 프로세스는 4가지, 4R이라고 하는데요. 다가가서 reach, 복음을 전하고 rescue,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root,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사역자로 같이 함께 일하고 하는 release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8분의 1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죠. 그 중에 1시간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분반하고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1시간 때문에 신앙교육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말씀과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친화적인 교회, 그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중심이고 가정이 지원하는 그런 기존의 체제였다면
거기에 보면은 교회만 중심이고 가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까맣잖아요. 그러나 오른쪽 가정이 중심이고 교회가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 네, 이것은 가정 친화적인 Family Friendly Church라는 벤 프로이덴부르크 교수님의 책에서 나와 있고, 저희가 박상진 교수님과 그리고 매튜 링이라는 사역자를 한국에 초대해서 두 번 이 포럼을 이 주제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글로벌 청소년 문화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각국이 거의 동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해진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8,400명의 티네이저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서베이를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가톨릭 포함 크리스천이 43%였습니다. 그리고 응답 내용을 보면은 7%만 독실한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10대들은 수많은 온라인 접속을 합니다. 거의 매일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10시간 이상 온라인 접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불안과 외로움과 우울과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폐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젠더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고 48%가 결혼은 꼭 남녀 간에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남자와 여자 중 남자가 더 전통적이라고 합니다. 여자 청소년의 결혼관이 덜 전통적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는 중요한 인생의 주제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가족을 우선시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상담가와 목사님은 뒷전입니다. 우측은 종교적 신념을 바꿔줄 유력한 방법은 개인적 경험, 인터넷, 책, 부모, 종교 지도자, 친구 순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뒷순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교사님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리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전도 양육에 여러 가정 친화적인 교회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4R를 말씀드렸고, 청소년 문화에 있어서는 신실한 크리스천 비율, 미디어로부터 받는 영향, 정신건강 문제, 상담 창구, 가족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화 통로로는 개인의 경험과 책과 인터넷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 선교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아니다. 그런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운동장은 기울었다, 우리 때까지는 괜찮아.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선순위. 참, 옛 어른들은 헐벗어 학교를 못 다녔어도 내 아이들은 잘 키우겠다.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하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되 그들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의 인류병, 자신의 욕심,
보상 심리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소그룹토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화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 본부장의 역할을 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더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였고 여호와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저처럼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상상한다면 맞다. 너는 너의 동생을 지키는 자다. 리더로 키울 보호자이다. 그런데 멸시하고 못 믿고 죽인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런 동생을 리더로 키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자, 교사, 학부모, 선교사, 청년이 양육자 스쿨에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가 교회, 선교, 가정은 물론 다른 모든 영역에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것을 저희도 짐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 순위가 아닌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세우고 MZ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금식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 부모, 조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10년간 짧게 열려있는 414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선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아우, 내 자녀를 지키는 자임을 알고 그들을 돕고 훌륭한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로 길러내는 저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의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해주시죠. 우리 414 윈도우 한국연합의 상임 대표님답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사명과 비전과 전략까지 아주 정말 놀라운 자료들을 가지고 잘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은, 꼭 이거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 강사님에게 하는 게 있으면 잠깐 손 들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분 받고, 만일에 없으면 이제 조별로 나누어서 서로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룹별로 소그룹 나눔의 시간을 갖고 적용점을 나누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건 좀 이따 우리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김난희 선생님이 손을 들은 것이 보이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초등부의 교육 전도사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가정보다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강의 중에서 가정 친화적인 교회로 이렇게 부서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것만 감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는 부모님들을 하고 어떤 그런 상호작용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하고 이 부모님들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가장 친화적인 어떤 신앙 교육이 저들한테 그러니까 언급을 시키면서 또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저희들도 그 포럼을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좀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믿는 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부모들끼리 어떤 친분을 맺고, 그러면서 다른 그 믿는 부모님이 그 자녀까지 함께 어우르면서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도 교회에서 파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교회 안 오려 하니까. 그럴 때는 그 학생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참 잘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초대장도 만들고 전도사님이나 교사가 같이 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계획해서. 그럼 학생한테도 너 스스로 너희 친구들을 좀 다 데리고 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신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좋은 자료도 한번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 광고해 주시고 네네. 투표를 나눠 주시죠. 네네. 지금 93명이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92명이 현재 수강 중이고, 참 감사합니다. 7회 이상 수료하시는 요건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줌으로 이 강의에 못 오신 분, 오늘은 한 50여 명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줌으로 못 들어오신 분은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그걸 시청하시고 강의 수강 자가 점검 그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모르시면 조장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강의 전에 PDF 파일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친 후에는 전체를 PDF 파일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다 제공해 드리도록, 책자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기도회가 전년도에 이어서 열립니다. 4월 14일부터 15일 금, 토일에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열리는데요. 차츰 광고를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모임을 갖고 줌으로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로 중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코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먼저 결심하고 들어오실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각 조별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시고 조장님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에서 서로 느낀 바를 나누시면서 서로를 소개하는, 조별 모임에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서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가정과 교회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뭐 가정 친화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인데 못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한 15분간은 15분 후에는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면은 각 조에 원하시는 바대로 많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는 앞으로 15분 동안 조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조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박 선생님 전체 조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 1조입니다. 1조 유병대 집사인데요. 네네, 거기서 발표해 주시죠. 예. 저희는 뭐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교회 소개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 또 저희 1조는 장로님들이 또 여러 분 계셔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서 사실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이게 참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배울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회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됐어요. 요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교회에 올인하지 말라고. 가정도 더 중요하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대단한 그리고, 목사님. 예, 그런 말씀을 누차 말씀하셨고 또 그런 슬로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네.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된다.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교회 일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자는 그 취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또 가정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양육스쿨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저희 유년부를 한 5년 동안 했고 한 40여 년을 지금껏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와. 가정사역이 굉장히 중요함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모님들 교회에 안 오는 부모님들도 물론 있는데 조금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어린이 교회 학교 교육만으로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유바디 교구라고 따로 신설을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유아 그러니까 3, 4세부터 이제 초등부 그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교구가 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유년부라면 유년부 같은 소속되어 있는 부모들이 모이는 교구가 되니까 아이들 이야기도 스토리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1조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번 양육스쿨을 이렇게 듣고 한 뭐 2강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어떻게 하여야 아이들 양육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교사의 사명은 어떨고 부모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못 들어서 아쉬운 분들 많겠어요. 그냥 이번에는
저 전라도 군산에서 오신 김공희 교사님 사조신데 그 대표가 안 보이니까 그 조장이 안 보이니까 김공희 선생님이 그 모임에 있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2, 3분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의 김공희 교사입니다. 저희는 사조에서 교사가 그 한 자리에 오래 교육 자리에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유익한 점이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고요. 또 가정에서는 권사님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또 삶에서는 삶의 예배 가 중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그 아이들에게서 얼마만큼의 믿음을 볼 수 있을지 요즘은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믿음이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가정이 그 대를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같이 나눴고요. 또 각자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2번째 시간이었는데 3강의부터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할 수 없이 한 분만, 한 조만 더 했는데, 여기 딱 그 조가 뜨는 게 5조의 이혜리 전도사님이신가요? 그냥 그 이름 보이는 대로 하는데, 나오셔서 그 조에 대해서 있었던 거 2, 3분만 발표해 주시죠. 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촌교회 이혜리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 예. 저희 5조는 거의 이제 지구촌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옆에 있는 김근희 전도사님과 제가 이제 동일하게 말했던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미혼이라서 또 엄마, 아빠의 그 가족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 동일한 비전을 구해가면서 한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현재적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앞에 부분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되었을 때도 그 교회 안에 한 가족들이 동일한 비전들을 교회에서 또 제시해주고 또 그 각 가정들에게 또 허락하신 또 각각의 비전들을 또 세워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저희의 사역이 아닌가 하고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모든 팀을 못 들을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여기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하고 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간단하게 다음 주에 있을 또 강사와 강의 그리고 조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다 참여해서 다음 주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덕진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로 이렇게 마치면 어떻겠어요? 선교사님 오케이입니까? 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다음 세대 양육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양육자 스쿨을 시작하면서 이제 2번째 강의를 마쳤는데 다음 세대에게 열린 10년간의 이 짧은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잘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수많은 그 기회들을 우리가 다 살려서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나머지
8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무장이 되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가 더 새로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허종학 선교사님과 모든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시느라고 수고했고 또 강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는 허정학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God bless you.